한국 사람은 참 유별납니다. 그렇죠? 아마 세계에서 유별나기로 하면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한국 사람만큼 유별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국 선교사들은 유별납니다. 얼마나 유별난지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어떤 사람들도 해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제자를 양육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선교학자들은 안 되면 한국 선교사 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한국 사람 유배를 합니다. 한국 사람 예배도 참 별의별 종류의 예배를 다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원래 감리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때 부흥회 때에 만들어진 것이 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국의 전례는 벤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전해 주었습니다. 미국도 없어지고 영국도 없어지고 거의 전 세계의 송구영신 예배가 다 없어졌는데 한국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없는 교회는 없죠? 송구영신 예배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인 3명만 모이는 교책교회도 가면 송구영신 예배 꼭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이거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아멘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 나가서 막년에 송년회 한다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소주 한 잔 드시고 그래서 막 흥겨울 때는 좋은데 또 다툴 때도 다투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참 유별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감사만 붙이면 전부 다 예배가 됩니다. 회각감사, 칠순감사, 팔순감사, 개업감사, 진급감사, 취임감사, 임직감사,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했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너무너무 귀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고보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점점 더 한국교회에서 예배가 많아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갈수록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시계도 한번 보고 지난주에 보셨죠? 저도 12시에 되니까 이 브라보콘을 먹어야 되나 끝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점점 더 쇠하여가고 은혜가 떨어져가고 그런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뻐하며 예배하고 사업장에서도 예배하고 어느 데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무시고 계신 것보다요 100배, 1000배, 10,000배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과 화목의 직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앞에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는데 원인이 뭐냐? 14절이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었다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참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던 귀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그 사회부장이라 또 그 쫄병들한테 맡기는 게 사회부장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사 왔다가 이제 제일 쫄병이라고 사회부장, 장례부장이 맡겨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 꼭두 새벽에 서울을 불이 나게 갔다가 저녁에 깜깜할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장례식 가면 왜 부조금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옆에 목사님들이 써서 쭉 부조금을 내시는데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왜 훑어봤을까요? 목사님들은 얼마 내나 그래 봤을까요? 아니요. 목사님들 수준이 뭐 얼마 내는가 많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건 뭐 보면 뭐 합니까? 이 목사님들 성품이 어떤가 그걸 제가 한번 보려고요.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의 회장 목사님 제 바로 옆에 앉아서 글씨를 쓰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방의 회장 목사님 여보 보셨지요? 어떤 것 같았습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멋있어요. 잘생겼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냥 누구에게 나와서 손을 내밀고 아주 그냥 인사도 깍듯하게 하시고, 제가요 지방에 처음 갔을 때 이분을 보면서 이분하고 내가 친구했으면 좋겠다. 저보다 한 10살 선배세요. 이분하고 친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밥도 잘 사고 아이고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그렇게 목사님 잘 왔어. 저한테는 10살 선배니까, 우리 학교 선배니까
얼마나 하늘 같은 선배입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고, 잘했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냥 얼마나 다독거려 주는지, 이야, 지방에 앞으로 이 목사님하고 친구하면 편안하겠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 글씨 쓰는 거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막 휘날리는 태극기인지. 휘날리는 태극기는 아십니까? 휙휙 날아가는데 와, 받침이 막 요 밑에까지 쫙 내려와요. 저도 좀 내려오는데 그까지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밑에까지 쫙 내려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옆에 쳐다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인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목사님, 아이고, 그래 참으신다고 욕보시네요. 그러니까 어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그렇지 뭐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품은 휘날리는 태극기입니다. 휘날리는 태극기, 마음에 안 들면 싹 조져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그래 온유해 보일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세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려 죽여버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때려 죽이고 맙니까?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모세는 완전히 조폭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막 40년 동안 푹푹 썩도록 놔두셨다가 완전히 바꿔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온 세상에서 막 온유함이 성하더라. 그렇게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이런 거예요. 변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온유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겸손해 보일 수 있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항상 즐거울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막 그냥 우거지 2번 삶아놓은 것처럼 그러고 얼굴이 찌푸리고 앉아있으면 참 친구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빵실빵실 그냥 항상 스마일하고 있으면 그러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평택 제일감리교회 주청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평택엔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일 거예요. 저하고 같이 설교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까마득한 후배 목사가 그 지방에 왔는데 놀랬대요. 왜 놀랬냐 하면 그래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벙글벙글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막 그래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거울 보고 맨날 연습을 했대요. 막 입도 이렇게 올려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그래 연습이 해도 잘 안 되더라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뭘 먹길래 저래 빵실빵실하고 나는 내가 봐도 이렇게 뭐 2개 먹고 하나 준 것 같지도 않고 이럽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자기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펴졌더래요. 세상에 그래 유하고 그렇게 좋은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그랬대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바꾸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한 사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새 것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평양의 말입니다. 이기풍이라고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어요. 평양 장날만 되면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는 사람마다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어이 하고 부르면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막 온갖 못된 욕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 물건도 그냥 뺏고 그런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심기를 건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평양에서 와서 선교하는 마펜 목사, 마포 삼열 목사라는 분이신데 선교사시죠. 장로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건축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미우려면 뭐 발 뒤꿈치도 밉다 그러더니 보니까요. 그래 이분이 미운 거야. 그래 한 잔 근하게 먹고 가서 이제 시비를 붙기 시작합니다. 누구 허락으로 여기다가 교회를 짓냐고. 누구 허락으로 짓죠? 하나님 허락으로 짓죠. 뭐 하나님 지으라 그러니까 짓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막 강목을 하나 가져와서 교회를 막 두드려 부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리는 마펜 목사님도 패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막 전부 다 말리려고 해도 무서워가지고 못 말리고 그 난리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를 패서 그러나 이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게 됐어요. 문제는 감옥에는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것이 이 사람이 그래도 아들이라고, 우리 집에 어머니가 있는데 연세 드시고 병든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잡혀가면 어머니는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이제 감옥에 잡혀가서 몇 달을 감옥에 있다가 왔는데 내내 이분의 그 걱정은 어머니는 어떡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나와서 어머니 집에 가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집에 갔더니 그 장작이 가득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쌀단지를 열어봤더니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쌀이 거기에 거덕하게 들어있습니다. 누가 갖다가 준 걸까요? 천사가 갖다 줬죠. 천사. 아시죠? 천사. 코 큰 천사. 마포 삼열 선교사가요, 마펜 목사님이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자기 선교비에서 떼서 쌀을 사다가 그거 갖다 주고 온 거예요. 교인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오둑하면 쌀자루 주고 어디 가거든요. 어디 가나 해서 보니까 이기풍이 집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님 왜 그거 갖다 줍니까? 그 못된 놈을 왜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쉬워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선교사님 따라서 그래 또 장작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두고 또 군불 떼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기풍이 나와서 놀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이 교회 두드려 부쉈는데, 나는 강목으로 선교사 내리쳤는데 이유도 없이 그랬는데 어찌 이 사람들이 이러는가. 그래서 이제 이기풍이 마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마페 목사님은 없고, 교회 가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캄캄한 교회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눈물이 비 오듯이 막 쏟아져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콧물 나오죠. 눈물이 막 나오면 콧물 나오고 그 다음에 침도 흘리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막 사정없이 터지기 시작하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마룻바닥에 또내려서 막 그 앉아서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면서 막 그렇게 우는데요. 그 순간에 막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그가 그 교회에서 똘똘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은 다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기풍이 예수 믿게 되었다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를 연발했습니다. 설마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이기풍이 지나가자 뭘 했냐 하면 시험을 내보기 시작합니다. 막 흙을 갖다가 먼지를 날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기풍이 하는 이야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당신들이 받았소 그랬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니들이 살았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풍은 휘날리는 태극기인데 그 걸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이 나중에는 제주도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한국장로교회가 이기풍 목사를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지고 난 뒤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고 변환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지금도 이기풍 선교관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저는 가끔 거기 가서 들려서 잠도 자고 오고 그러는데요. 한라산 중턱에 있습니다.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바꾸어가고 사람이 변화시켜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변화시켜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꾸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런 은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뭐 새로운 거 뭐 없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뭐 어떤 뭐 행사 한다고 사람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져야 사람이 바꾸어지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경북 김천 인동이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인동이라는 곳에 인동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잘 부흥하고 있는 귀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경주로 간 것을 아는 그 목사님, 저보다는 좀 선배님이신데요. 그래, 김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 교회요, 잘 돼가죠.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잘 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뭐 항상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임합니다. 그 말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야, 귀합니다. 제가 평생에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불 붙여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 불을 붙여야지 잘 되지. 프로그램 그런 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나도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새김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예 목사님 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예 하고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계룡장로교회 안명헌 목사님, 그분은요 진짜 20몇 년을 목회하고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자 훈련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막 그냥 한다고 해봐야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한번 합니다. 교회 마당에 다 모여서 운동 한번 하고 축포 사다 쏘고 그리고 구역별로 무슨 뭐 장기자랑 한번 하고 참 평범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처음 갔을 때 50명이었는데 이분이 작년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 2,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은 일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일만 있으면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회색 프로스펙스 그 오리털 잠바 엉덩이 밑에 한 반점 내려오는 거 긴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푹 덮어 쓰시고 3층에 옥탑방에 자기 방에 올라가십니다. 그거 4층인가 봅니다. 그거 올라가서 그 방에서 그냥 쭉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요만치 어려우면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2년이나 들었는데 저는 뭐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지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싱긋이 웃는 거 보니까 우리 집사람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매주 사람이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그냥 매주 5명 오고 10명 오고. 이 목사님의 장점은 뭐냐면요, 등록하라 말을 안 합니다. 부목사님들한테 막 등록하라고 그러지 마. 뭘 괴롭게 등록하라 그래. 놔두면 다 등록해. 그러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은퇴할 때 2,000명 되는 교회니까요, 목사님 그랜저 한 대 사드릴게요. 아이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타던 차 타면 됩니다. 노하시고. 그리고 뭐 좋은 아파트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 산 밑에, 내가 산 좋아하니까 산 밑에 있는 조그만 집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산 밑에 조그만 집 하나 사드렸대요. 그러고 난 뒤에 현금으로 몇 억을 드렸는데 다음날 새벽에 와서 강단에 내놓고 목사가 뭐 돈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교회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나는 교대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는데 그거만 하면 먹고 산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 필요한 데 쓰라. 그러고 가셨다니 참 기도하는 사람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오늘 교회가 목사님들이 기도를 등한히 하고 뭐 하면 사람도 모을까, 뭐 하면 헌금도 나올까, 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고
하나님, 우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런 때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 기도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뭐 새로운 프로그램 없나? 그런 건 백날 해도 잘하는 사람이나 잘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 백날 해도 그거 아무 발전 없습니다. 돈만 듭니다.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찬송하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럴 시간에 전도하고, 우리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다 지나가고 이제 13분 남았는데 어떠셨습니까? 2023년도에 변화 좀 되셨습니까? 어때요? 변화 좀 되셨습니까? 살림은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 변화는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변화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소리도 좀 지르고 성질도 좀 내고 참 변화는 요원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저 자신이 참 그래 마음이 안 듭니다. 때로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고요. 또 이제 젊은데도 왜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목매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양 깡패가 변하여 주의 종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한국 천주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는 시기가 있었어요. 80년대 군부가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던 그 시기에 한국 천주교회는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탓이요 운동을 했거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가 내 탓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차 뒤에 빨간색 바탕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가 내 탓이요 써서 붙이고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한국 천주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이 내 탓이요 할 줄 알고, 참 목회자들이 내 탓이요 하는 경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 탓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저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가 내 탓이요 하니까 분열이 없어져요. 여러분, 천주교 갈라져서 옆에 가서 성당 다시 세웠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 갈라져서 옆에 가서 세웠던 얘기 들어봤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순절 되면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내 탓이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왜 사이가 나빠지겠습니까?
목사는 장로님들 탓이라 그러고 장로님들은 목사 탓이라 그러니까 그래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냥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면 아이고 예 장로님 제 탓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 치고 싸우는 교회가 없고 그런 목사 치고 또 쫓겨났다는 목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는 쫓겨나도요 더 좋은 교회 하나님 또 보내주십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장로님들이 내 탓이요 하면요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뭘 말씀하시냐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목사이기 이전에 화목하고 장로이기 이전에 화목하고 권사이기 이전에 집사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라. 요새 우리 교회 그 정수기를 교환하면서 제가 필터를 교체를 했거든요. 제가 또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필터를 딱 교체를 하는데 그래 정수기 그 AS 하시는 분이 왔더니만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필터 좋은 걸로 하셨네요. 그래. 그래서 이 무슨 필터입니까? 물어봤죠. 바닷물 걸러주는 필터래요. 이 필터가 지금 나오는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샀거든. 그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주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1단 필터, 2단 필터, 3단 필터 있어요. 그래가지고 1단 필터 찌꺼기 걸러주고 2단 필터 바닷물 염분도 걸러주고 3단 필터 맛이 좋게 하고 잘 갈고 맛있는 물을 먹는데 그런데 필터를 다 교환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수기는 이렇게 잘 걸러서 물을 내놓는데 나는 잘 걸러서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억장이 무너져요. 갑자기 아이고 내 이 정수기만도 못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잖아요. 누가 그냥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야 화목하는 직분이 되잖아요. 아멘이죠. 필터로 한번 걸러서 나와야 돼요. 이 필터로 걸러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악하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한 거예요. 필터링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에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3단 필터를 걸어놔야 되는데 여 밑에다가 1단 프리파본 필터, 두 번째 멤브레인 필터, 세 번째 포스트 카본 필터 막 걸어놔가지고 딱 나오면 깨끗한 물 쫙 마셔도 되는 거 나와야 되는데 수도 안에 오물도 걷어내고 막 찌꺼기도 걷어내고 다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직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털면 바로 막 쫙 나오는 거. 아니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이런 거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못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변화되어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 되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으니 화목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가 사랑하고 축복하여 든든히 써가는 교회 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여
든든히 써가는 교회. 아멘. 그런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젠 전부 묻어놓고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 좀 화목하게 해라.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화목하는 말을 하고 성도도 화목하는 말을 하고 그래 보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아, 그 교회 겁나게 화목한 교회다 하더라. 그 교회는 가보니까 막 서로 축복하고 아이고 막 죽고 못 살더라. 그러면 어째요? 그거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흥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가 임하여지고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임하여지고 성령의 위로와 긍휼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많이 지나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박정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점쟁이도 좋아하고 굿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오셨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강력하게 우리가 뭐 또 자랑할 게 뭐 특별히 있나요? 소리 큰 것밖에 뭐 자랑할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그날 잠을 너무너무 잘 주무셨대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 그러고 난 뒤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분이요 얼마나 은혜의 말을 하는지. 야, 참 제가 장례를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은혜스럽게 치러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어느 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좀 그만 띄우라 그러세요. 그러다 떨어지면 아프다고. 비행기 좀 그만 띄우시라고. 그랬더만 목사님, 여기 이 작은 교회에 있기 아깝다고 저 큰 교회로 어디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로 왔잖아요. 아멘이죠? 아이고, 제가 아닌 줄 알지만은, 제가 그러지 못하는 줄 알지만은요, 속으로 왜 모릅니까? 자기 주제를 알죠. 그래도요, 허무해가지고요. 딴 분은 막 기도하러 왔을 때 힘들면 조금 막 기도 덜 진하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 막 목사님인데 어떤데 그러면 막, 집사님 앉아라. 근데 막 얼마든지 기도해 준다고. 이삭이 아시죠?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럼 먹고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꼭꼭 눌러가지고 축복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말을 잘하니까요. 이분이 밥도 잘 안 사시는데 막 천국 가신 분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꼭 밥 먹을 때 되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예, 권사님 감사하지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데요, 오실 때 박정순 집사 좀 데리고 오세요. 그 이야기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항상 맛있다 그러거든요. 아이고, 형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사주고 젊은이도 사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사드리고 저도 얻어먹고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좋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말만 잘해도 은혜가 돼요. 말만 잘해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필터 필요합니다. 여기에 1단 필터, 2단 필터, 3단 필터,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필터를 걸어서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평안해집니다. 부부는 왜 싸웁니까? 서로 그냥 조금 톤이 높으면 싸우지 않습니까? 톤을 낮추고 이 필터로 좀 걸러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부정적인 말 안 하면요, 싸울 일 없고, 교회 왜 다툼이 생깁니까? 아이, 그 권사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아이고, 김 권사님이 당신 이야기 이래 하던데? 그러면 박살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 그 옆에 내 있는 날 동안 교회 못 나온다 그러고, 이런 문제 생기죠? 우리 교회 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 화목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님 카메라 끄시고 반주하시죠. 우리 합심에 한번 늦었지만은 합심에 한번 그렇게